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원치 않는 일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일을 보내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지만은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머리 들기 전에 예배드리기 합당치 못한 것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시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연필 가지신 분은 좀 줄을 꺼주시고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인 볼 하페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물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그 유물을 살피는 가운데 이 봉인된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쓴 봉인된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일생을 그렇게 환자들을 돌아본 사람이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썼으니까 의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그 노트북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참 그 흥분된 마음으로 봉한 것을 뜯어보고 노트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상하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넘겨도 백지예요. 이거 참 이거 잘못 샀나 보다 생각하는데 마지막 그 페이지에 가보니까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너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값비싸게 경매에서 산 것을 여러분들은 1불도 안 주고 지금 들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의학적으로 상식이에요. 요즘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대화를 보면 그저 건강하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먹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책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또 누가 뭐 이것을 먹어서 좋다 그러면 또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건강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건강의 비결이 있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박스를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조립을 하고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대충 읽어요. 그리고 그냥 조립을 해. 그리고 사용하다가 안 되면 불량품이라고 괜히 애꿎은 회사만 나무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은 건강해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을 주셨는데 사람의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도 두꺼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가 많은데 이 규례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일해라 그렇게 하면 병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 속담에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내리신 모든 악질, 질병을 내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건강이 약해져요? 우리 모두 미국에 올 때요 아주 까다로운 신체 검사를 통과한 사람이야. 저도 그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 아주 까다롭게 뭔가 흠집이 있어서 돈을 요구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건강을 자꾸 잃어버리냐고 말이에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야곱처럼 위로를 받아야 될 시기에 왜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렵게 지내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남자는 2명에 1명꼴, 여자는 3명에 1명꼴이 암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암 예방학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길 원해요. 가족에서 식구가 병들면 온 가족이 아픈 거, 여러분들이 병들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건강해야, 여러분이 좋아야, 즐거워야 저도 즐거운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걸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든 병도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보존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비결 뭐냐? 첫째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메디슨, 영어로 메디슨이라고 그랬어요. 약이라.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치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 내게 다 구하라.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한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 의학은 400년 뒤떨어져 있어요. 성경보다. 요즘에 와서 마음의 기쁨, 즐거움은 치료가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많은 의학자들이 이제는 웃음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즐겁게 웃으면 좋겠지만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와 우리 몸의 모든 신경 회로와 그리고 근육이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억지로 웃는 것도 진짜 기뻐서 웃는 것과 똑같이 알아가지고 우리 속에 엔돌핀을 만들고 면역력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웃을 때 15개의 안면 근육이 움직여요. 우리 몸에 631개의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웃을 때 231개가 움직이고 우리 있는 횡격막이 위로 아래로 운동을 하게 되고 장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교수는 15초 동안 박장대소하면 100m 달리는 사람의 운동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한 번 웃는데 3초가 걸리는데 한 번 웃으면 3초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지요. 아멘입니까? 심장병 예방,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즐거울 때랍니다. 웃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웃을 일이 없다. 여러분,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학자들 얘기가 웃으면 즐거워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양옆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웃읍시다. 네, 억지로. 이 소문만 복내라는 그 옛날 고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조상들이 얘기한 거. 웃으면 만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웃으면 그것이 바로 보약이라는 거예요. 웃으면 경박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생기면 첫째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그 병이 결국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분노는 왜 생기느냐? 자기 위주로 살려고 욕심내면서 살다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왜 붉어지느냐? 우리 뇌에 있는 두뇌에 있는 실핏줄, 모세혈관, 가느다란 실핏줄이 한두 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5만 개에서 6만 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줄이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나만 손해요. 남을 손해시키려 하지만은 화나면 나만 손해고, 우리가 이 모세혈관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이 백혈구가 적당한 이 수를 유지해야 병균으로부터 막아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분노하고 화날 때마다 백혈구가 5만 개에서 6만 개가 죽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독소로 변해서 결국 우리에게 암이라고 하는 이런 참 힘든 병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암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무개가 화병으로 죽었다. 그 화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오늘의 의학적 용어로 암이라고 만들게 된 거예요. 왜 암이 생기느냐? 몸에 화가 있어서 그 화가 쌓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불안, 초소, 이 초조, 불평, 어른들 얘기가 애간장이 탄다 그랬어요. 어른들 얘기 다 맞아요. 우리가 몹시 고민할 때 우리 몸에 간에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화내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나는 것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세포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모든 기억은 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이 우리 몸의 세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네가 화를 내도 그냥 풀어버리라. 용서하고 풀고 화해해라. 그걸 밤에까지 가서 잠자느라고 잠도 못 자고 막 설치고, 그냥 그것도 몇 날 동안 그냥 부부가 분방하면서 싸우고 그래봤자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 떠나면 막 울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요즘 장기 이식을 많이 사람들이 받는데요. 그 이식을 받았는데 장기 기증자와 같은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머리를 대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고 너무 감사해서 테리 코틀의 아내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인연이 돼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난 후에 기자들과 회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참 행복하다 그랬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아무도 그 친구들이 불평 그 집에 그렇게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소니 그레엄이 테리 코틀이 자살한 똑같이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장기 이식을 수술하는 이 의술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연구를 해서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하고 전부 검토해 보니까 생각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신경질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런 분노와 잘못된 생각이 우리 몸 세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밤을 지내고 나면 우리 몸 세포에 그냥 쌓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어요. 성경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요 근래 믿기지 않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사람의 DNA, 알죠? 사람의 DNA를 이 실험실 튜브에다가 넣어서 실험 대상자를 딱 손에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나온 날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 고통스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잡고서 그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DNA를 꺼내보니까 DNA가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거를 엮고서 또 실험 대상자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이번에는 당신이 사랑스럽고 정말 부부가 연애하고 그 좋았고 행복하고 눈물이 날도록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것도 생각하는데 보니까 DNA가 상처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뭘 지금 결론에 얻었는 거 아니? 모든 상처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뉴욕 의과대학 재활의학교 교수인 존 스노드 박사는 만성 통증 그냥 뭐 어디가 아프지도 않아 아파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질병은 어디서 밖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가 있어서 결국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UCLA 대학 연구팀은 아이들이 왜 만성 통증이 있느냐? 이건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만성 통증과 질병이 있냐?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에게서부터 유전됐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결혼을 할 때는요, 가문을 생각하라 그런 말만 해요. 아버지가 술 좋아하고 바람 피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냥 욕하고 깡패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 아들이 아무리 점잖아도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그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미 결혼한 사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문도 봐야 돼요. 전통적인 신앙의 가문으로서 정말 그 아름답게 지나온 그 부모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벌써 3,0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알기 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지킬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행복하게 하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 말씀한 겁니다. 지금 뒤늦게 의술이 그렇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면 꼭 돌아가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여보, 내가 혹시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옵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지. 그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폭발하는지 몰라요. 언제 폭발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조그만 아이들이 뭘 할까 싶었지만요, 가서 물어봐요.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와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수년 전 버지니아 텍에서 그 미스터 조, 걔가 이렇게 엄청난 총기 사건을 일으켰죠. 제가 미시간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운전해 주신 집사님이요, 그 부모를 잘한다는 거예요. 같이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구고 어머니가 계모예요. 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했겠어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러세요.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다가 그것이 자라가지고 결국 자살하거나 남을 죽이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살아요. 정말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해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두 번째, 피곤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쉬어가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도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땅도 6년은 갈아서 먹고 사용하고 7년째 되는 애는 땅을 그대로 놔두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1년 놔둬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땅을 갈아서 엎으니까 비타민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홍당무 먹고 시금치 먹으면 비타민이 많고 지금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에 비타민이 있다고 좋아서 먹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비타민 취하지 말고 비타민을 따로 사 먹어야 돼요. 비타민 C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 일하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일하는 종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문을 열고 사업하면서 남들에게 쉬게 해야 되는데 죄짓게 하지 말아요. 저는 수년 전에 한 분이 전도하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주인이 나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면서 나는 교회도 못 갑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미국 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거예요. 서부에 지금 금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차지하는 것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갔는데 서부에 도착해서 쉬지 않고 간 것은 사람도 병들었고 말도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믿는 사람의 한 그룹은 6일을 가고 정확하게 하루는 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팀이 먼저 도착하고 금도 캐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 지금 우리 악기 바이올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이렇게 연주하라면은 그냥 와서 막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조정하고 해보고 전 그게 마음에 좀 거슬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유명한 연주자에게 좀 고정을 시켜달라 그래라. 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딱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바이올린도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탁 묶어서 하고 연주 안 할 땐 풀어놓고 쉬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바이올린도 소리 낸대요. 세상에 바이올린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견뎌내겠어요?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그냥 주일도 모자라가지고 8일 있으면 8일까지 일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노년에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피곤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잘 알아요? 야,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 하는 건요, 벌써 우리 몸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에서 사인을 하는 거야. 너 좀 쉬어라. 그래서 피곤하다 하고서 잠깐 한 5분, 한 30분만 탁 쉬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몸에서 벌써 반응을 해주는데도 그냥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하고서 계속 일해요. 피곤한 사인이 왔는데 계속 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이 몸이 아픈 건 벌써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 누가 먹여 살리나? 내가 나가 가게를 봐야지. 오늘 가게 안 하면 어떡하더나? 그러면서 그 몸에서 사인이 왔어요. 벌써 이젠 쉬라고 사인이 왔는데 그저 한 이틀 푹 쉬면 되는데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너 편히 쉬라 하면서 영면에 들어가요.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어가야 오래 갈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체질을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서 남들은 5일 일하고 먹고 사는데 7일을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난 세계 다니면서 우리 교민들, 교포들이요,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도 가보세요. 주 5일 일하고 이틀은 쉬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냥 7일까지 일하면서 일 때문에 피곤해서 짜증 부리고 부부 싸우고 그냥 이 어렵게 지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쉬어가야지. 쉬지 않으면 병들어요. 쉬면요 어떻게 되느냐? 쉬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쉬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쉬면서 또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3분을 링에서 싸우고 1분을 쉬잖아요. 1분 쉬는 동안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가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하고 말해요. 좀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가요. 휴가도 가고. 이 아이들에게요, 어린 시절 좋은 인상을 남겨야 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휴가 가서 즐겼던 그런 일들이 다 있어야, 기억이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야지 그러지, 그런 기억이 없으면요 안 가는가 보다 하고 자기들끼리만 가요. 좀 쉬어가야 돼. 제가 참 아쉬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냐?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일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좋은 시간을 못 가졌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커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거 감사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일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주신 음식이 씨 가진 열매 그리고
채소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사슴이 같이 함께 에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식을 주었어요. 그것은 밭을 갈아서 땅을 팔아서 채소를 심고 곡물을 심고 먹으라. 그런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먹는 사람에게 건강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이렇게 살 때는 사람들이 969세, 그리고 895세, 그리고 962세를 살았어요. 이 독일의 빌헤르 벤네르 박사는 채소는 태양의 에너지를 다 받는데요. 그래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채소를 먹으면 사람 몸에서 채소가 받은 태양 에너지를 같이 자기가 누리기 때문에 결국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세 번째 음식을 줬어요. 그거는 산 동물이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나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수명을 보니까 205세, 176세, 127세, 모세 때는 70세, 80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수명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 10절 보니까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먹으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날로 먹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육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날로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게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 저 남미나 혹은 알래스카에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셔서 사슴을 이렇게 막 쫓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몰고 그 다음에 작은 이런 통로를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사슴 뿔을 잘라요. 묶고 그 다음에 묶은 후에 여기다 다 꼽아가지고 빨대를 꼽아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 짐승이 막 도망가고 두려울 때 모든 몸 안에 독소가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미국에 지금 도살할 때요, 소들을 이렇게 딱 전기 충격하면 벨트에서 죽는데 개 중에는 안 죽고 떠는 게 있어요. 떨 때 감독관이 등짝에, 소등짝에 도장을 꽝 찍어요. 이건 개밥이나 고양이 밥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떨면서 몸에, 살에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 피는 먹어서는 안 돼. 요즘 왜 위태인들이 이렇게 건강하냐? 어느 그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기한 박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이지만 이분은 저에게 목사님, 콜라나 스프라이 절대 음료들 먹지 말라. 그건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이라면서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지금 심장병이 세계 제1인데 55세 미국인들 3분의 2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의 와이트 박사는 병이나 사고를 당한 25세 미만의 360명, 350명을 조사했어요.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콜레스테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음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 거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걸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해석해서 가난해도 부부가 서로 행복해서 채소만 먹고 살아도 그게 좋다. 그냥 육선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채소를 먹으면 체질이 알칼리성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성격이 부드러워져서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반면에 육식만 먹으면 체질이 산성이 되고 남과 다투기 좋아하고 혈액 중에 산성 물질이 이 대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신경질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해지고 다혈질이 돼서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자꾸 신경질을 부리면 식탁을 채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7편 시편 67편 6절 보면 땅이 소산을 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는데, 땅이 소산을 내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대등한데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먹고, 성경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학은 오래 사는데 언제나 잡아도 위가 80%밖에 안 돼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음식에 감사함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도리스 랩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세계 최고의 알레르기 의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 통이 있답니다. 스트레스 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받는,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그 통 안에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어서 일정량의 그 스트레스 통이 넘치기 전까지는 괜찮대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채워서 넘치는 날에는 결국 가장 약한 연결선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병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쓰레기통이 좋다고 그냥 한 달, 두 달 넘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쓰레기통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 결국 병이 된다는 거. 요즘 암의 최초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95%라고 지금 발표해요. 모든 병의 근원이 9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이 넘어가고 많아지면 우리의 수명이 9년에서 17년 단축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의사 에벨 박사팀이 연구해서 결과를 하나 보고했는데, 개코 원숭이를 가지고요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가 새끼들하고 놀 때는요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두렵고 말이에요. 원숭이가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겁을 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서로 싸우게 만들었더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싸울 때 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양옆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보니까 대충 부부들이 잘 앉았어요. 싸우지 맙시다. 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배구할 때 상대가 킬하잖아요. 왜? 나 죽이려고. 그 공을 내가 받으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 브라킹을 해야지. 딱 막아서 다시 넘겨줘야지, 상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아시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내게 넘기라는 거예요. 내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다 나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건강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요, 참 우리 윤두한 장로님이 저를 잘 치료해 주셔서 참 남들이 볼 때 부흥회감 뭐 혈압이 어떻습니까? 뭐 당 없습니까? 뭐 콜레스테롤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눈은 어떻게 안경 안 껴요. 나 책 많이 봅니다. 그래도 안경 안 껴요. 그리고 이 한 교회를 30년 이상 목회하는데 그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받아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께 넘겨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이 사람 좀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께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강을 주시겠다. 너의 모든 분노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65번 매일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내가 두려움으로 내 몸 속에 세포 속에 두뇌뿐만 아니라 내 세포 속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이 아픔을 간직하고 우리 애들에게 넘겨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 때마다 훌을 털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 항상 비워서 그저 받아줘요. 안 받을 수 없지. 살아가노라면 받으면 즉시로 그냥 비워버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줘요. 다 비워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6일만 일하세요. 참 6일만 일하세요. 좋은 날이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 건강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6일만 일하고 주일은 쉬세요. 그리고 좀 일하는 사람도 쉬게 해줘요. 쉬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저 늘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건 가정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이고 또 저의 행복이에요. 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6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지금 어제도 내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목사가 설교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건강해서 장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받아 앞으로 참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미도 아픈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어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 귤에 따라 살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건강하게 사십시오.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